1886년 영국의 단편작가 스티븐슨이 썼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소설 아시죠? 지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아주 선행을 베풀고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알약을 하나 개발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선한 나와 악한 내가 분리돼. 악한 내 모습이 나와요. 이 약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킬 박사 마음속에 있던 악한 내가 튀어나옵니다. 지킬 박사는 이 악한 나를 이름을 붙여요. 하이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서 살아가죠. 밤만 되면 쾌락을 즐기고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악한 욕구들을 다 채우고 나면 돌아갑니다. 지킬 박사로. 지킬 박사로 살다가 또 밤이 되면 하이드가 쓱 기어 나와요. 온갖 악행을 일삼고, 이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드라마가 있죠. 뭡니까? 헐크. 감마선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사고로 이 감마선에 쪼이면서 화만 나면 헐크로 변하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헐크로 변하면 온몸에 막 근육질이 막 생깁니다.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막 괴물로 막 변하죠. 희한하게도 바지는 안 찢어지네. 우리 아줌마들 그게 궁금하시죠? 왜 바지는 안 찢어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판 100% 레깅스거든요. 3종 세트, 요가복과 함께. 그래서 안 찢어져요. 우리 아줌마들 너무 보지 마세요. 안 찢어집니다, 절대. 가만 보면요, 우리 안에 헐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이드 박사가 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면 온갖 쾌락을 즐기는 하이드가 튀어나와요. 인터넷 댓글에다가 막 욕설을 죽어라! 욕설을 막 답니다. 하이드가 튀어나와. 화만 나면 헐크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온순한 사람인데 열만 받으면 집어 던지고 와이프 두드려 패고 헐크가 막 튀어나와.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개가 튀어나오는 분도 있죠. 아브넷에나 자.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선한 지킬 박사, 선한 지킬 권사, 지킬 장로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 타락한 내가 있어. 화만 나면 열만 받으면 꼭지가 돌아가서 내 속에 막 헐크가 뛰어나오고 하이드가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평소에는 다들 가면 쓰고 살아가. 하이드를 감추고 헐크를 감추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구제, 5절부터 15절은 기도, 16절부터 18절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뿐 아니에요. 무슬림들도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에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선이 문제라는 거죠. 위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팔을 분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갑자기 나팔을 붑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는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 나팔을 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한 1억을 헌금해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팔을 불어주는 거죠. 빰빠라밤 1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10억을 하면 나팔을 더 크게 불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10억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대요. 우리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구제가 아니죠.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목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봉사가 목적이 아니야.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 되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 목적이 아니야. 헌금을 통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구제뿐 아니라 기도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6장 5절 봅시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무슬림들도 그렇죠. 이 중구동 지역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부엌이든 골방이든 어디든 그 자리에서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요, 하필이면 꼭 밖으로 기어나와. 이 대로변에서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보라고. 나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도, 기도도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라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뭘까요?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외식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영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 원래 뜻이 뭐냐면 배우 광대라는 뜻입니다. 광대. 여러분 그 삐에로 생각해 보세요. 삐에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죠. 울어도 웃는 얼굴이에요. 그게 삐에로, 그게 광대예요. 광대. 삐에로, 광대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위선자라는 뜻이 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거룩한 성도라는 가면,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의 가면, 장로의 가면, 권사의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TV 영화 볼 때 가끔 이 목사 연기, 장로 연기를 잘하는 분 있죠. 이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타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박중훈이 나와가지고 목사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고요. 문제는 이 신앙인들 중에, 현대인의 신앙인들 중에 여러분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가면을 쓴 채 구제를 하고, 거룩한 가면을 쓴 채 기도를 하고, 이게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면을 왜 씁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면 쓰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 프로스가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슈코마이, 기도하다, 간구하다. 프로슈코마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줄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당시의 신앙인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의 기도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물론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래요.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랍니다. 기도도 구제도 다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물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야. 알고 보니 집사님이 하셨네. 은밀하게 하다가 드러나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애초에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제도 기도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거든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2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아니, 왜 하나님께 할 기도를 왜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냐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끔씩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나도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도장 막 찍어요.
예? 혹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야,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봐 주겠지. 혹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은밀하게 하라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예를 하나 줍니다. 그 예가 뭡니까?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나올 필요가 없네요. 집에서 하면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골방 기도가 뭡니까? 골방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불 덮어 쓰면서 나가기 싫어라. 거기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골방 기도 핵심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죠. 여러분 안 그럽니까? 노래방 가서 T3스에 매일매일 기다려. 쉬지고 막 부르고. 예?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부르짖고 싶을 때 어떻게? 골방에 가라고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왜 문을 왜 닫아요?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골방 기도는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됐든 마음껏 부르짖으며 누구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골방 기도란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솔직한 기도를 말합니다. 솔직한 기도. 왜 우리가 뭔가 비밀 얘기할 때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집사님 잠깐만 이리 와봐. 방에 들어가서 사실 말이야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방에 몰래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솔직하게 기도하라. 네 비밀 다 얘기하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할 말 못할 말 다 얘기해라.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야.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무슨 논문 같아. 논문.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가면 벗어 던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안방일 수도 있고 혹은 차 안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왜 사람이 왜 끼냐고. 왜? 가면 다 벗어버리고 네 기도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 도대체는 죄를 무슨 죄를 지었니? 하나님 앞에 마치 발가벗은 상태에서 솔직하게 가면 벗고 드리는 기도.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 다 제외하고 네 기도가 뭐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네 간구가 네 소원이 도대체 뭐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왜? 6장 8절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고 그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가면 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가면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라고요. You don't need permission to pray. 기도하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다. 연극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것이 골방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에게 말해주렴. 문제가 뭐니? 여러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강인한 사람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연기할 필요 없다. 가장이라고 해서 막 굳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가면 벗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고 나에게 말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위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은밀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위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위대하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안 좋은 기도의 예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십니다.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지 않습니까? 지적이다, 중얼거린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누가 기도합니까? 이방 종교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 욕심에 끌려서 개인적인 기도를 속사포같이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 승진, 출세, 대학, 돈, 부자, 사업, 명예 계속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좀 위대하게 좀 기도해보라. 그래서 가르쳐준 기도 예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안 좋은 기도의 예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좋은 기도의 예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안 좋은 기도의 예가 뭡니까? 외식적인 기도, 가면수가하는 기도. 그래서 주시는 좋은 기도의 예가 뭐예요? 골방 기도입니다. 또 안 좋은 기도의 예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주신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이전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드렸던 기도는요, 자신의 탐욕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개구리처럼 승진, 출세, 명예, 돈, 부자 되고. 기도의 방향, 기도의 초점이 다 뭐예요? 자기 자신.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 자신의 건강, 자신의 승진. 우리 주님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6장 8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은요, 목적과 방향, 초점 다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뭡니까? 이게 다 이 위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네 탐욕, 네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내 탐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러면 내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승진, 출세, 대학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시라고 은밀하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아라. 네 기도는 은밀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로 드신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위치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위치입니다. 오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은 사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대비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9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위대하게 기도해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기도와 대비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우리 영상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뭐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나? 누가 맞나? 여러분 잡으세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줬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 기도에 대해서 대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다고요. 다르죠? 왜 이렇지? 자, 이거를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십니다. 막 비판하시고, 그래 기도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줬다는데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아 그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마태와 누가가 이해한 관점이 다르면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성서대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독자가 유대인이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대상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신자가 대상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너희들은 저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이면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런데 누가복음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렇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이 이방인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대상이 달라요. 초신자입니다. 기신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대상이라고요. 마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제자도, 선교의 핵심으로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왜?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짧아요. 3절밖에 안 돼. 마태복음은 길어. 왜? 마태복음은 이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은요, 초신자야. 이방인이라고. 기도를 할 전혀 몰라. 그래서 짧아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누가복음에 아버지요. 끝나. 왜?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뭘까요? 탐욕에 젖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위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자세 2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모순적이지만 이 2가지가 다 중요해요. 첫째,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어떤 필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방에서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못할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하시라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에서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은밀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원래 웹툰이었어요. 웹툰. 그 영화 보시면요, 북에서 간첩이 넘어옵니다. 은밀하게, 남에서. 예? 남파 간첩이죠. 근데 동네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가. 침 흘리고 코 흘리고 추린이 있고 날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다 바보라 생각해. 그런데 밤이 되면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위대한 어떤 수령의 계획을 따서 행동하는 간첩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그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저래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골방 기도처럼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처럼 위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고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필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은밀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탐욕, 내 욕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가 은밀한 기도에서 위대한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